10월 1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모세가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십계명은 앞서서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모세가 그때 십계명을 받았던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지금 2세대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당시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고 그들은 그들의 자녀, 그 후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모세는 그 부모 세대가 다 가고 난 이후에 그 자녀 세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 제2세대에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에게 지금 제2세대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강조하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로 오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할 때에 그 우리가 누구냐? 3절에 나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 우리의 앞선 세대와 맺으신 언약인데 그것을 지금 모세는 그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으신 것이다 라는 말로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언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그 언약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오늘날에는 말씀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이 언약의 성격, 하나님 말씀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언어와는 달리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가 되면 그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그 언약의 대상이 세대가 바뀌고 그 다음 세대가 온다 하더라도 언약의 대상은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언약의 내용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언약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으신 언약이 영원히 남아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와 직접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이어져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신명기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그 언약을 받은, 그 언약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1세대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가 맺으신 그 대상들의 모든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수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모든 자들. 오늘날 다른 말로 신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의 모든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교회의 모든 수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세대에 걸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내용은 지금 10계명 내용으로 들어가서도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지 아니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실 때에 3, 4대까지 물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것을 말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된다라면 첫째로 우리가 이해할 바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에 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3, 4대에 이르지만 그 은혜와 축복은 1000대까지 이른다라고 해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저주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를 한번 따져본다면 한번 보십시다. 만일에 내 부모가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값을 3, 4대까지라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저주의 내용 안에 있다면 나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이 됩니까? 혹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을 다하였다면 그 1000대에 해당하는 그 안에 속한 1000대 안에 속한 자들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남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어떤 직접적 문자적인 해석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영원토록 남아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언약을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곡해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열심히 따르게 되면 내 자식은 어떻게 되더라도 복을 받는다. 혹은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내 자식이 받는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잘못 이해했을 때에는 대단히 위험한 신앙적인 실수, 신앙적인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과 맺으신 이 율법의 언약의 말씀은 그 직접적인 대상을 넘어서 그 다음 세대에 이르게 되고 나아가 가나안에서 나고 자란 그 다음 세대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어지면서 이것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만 구약 백성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로 대표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계승하게 되고 그 7교회를 이어가는 오늘날의 우리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출애굽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을 받은 이 백성들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언제나 이 언약을 잊고 자신들의 욕심과 요구를 들어주는 우상에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설교를 남겼듯이 여호수아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이 뒤로 이어지는 여호수아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가 끝나면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사기에 이제 여호수아의 그 유언의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로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2절 이렇게 볼게요. 구약성경 363면입니다. 그 앞부분에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유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이 뒷부분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조차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 자신의 말씀 끝에 너희들이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철석같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이런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이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배교의 역사였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어기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요구를 더 잘 들어줄 것 같은 이방신들에게로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자,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은 애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를 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들이죠.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언약을 잊은 백성들을 돌이키고 꾸짖으시고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처절하게 일하시면서 그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구약성경이고 그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노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후의 역사를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은 사실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천대까지 은혜가 이르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면 3, 4대가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은 사실상 이 뒤의 내용을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건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 우리조차도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울림도 되지 못하고 단순히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을 봤을 때엔 그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눈앞에 손해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손해를 피하려고 하는 방향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굳건히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후에 나오는 선지자들, 심지어는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이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실현시키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언약을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전해진 언약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 두세 장만 앞으로 가면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쭉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시간상 우리 요약해서만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을 먼저 볼게요. 자, 357면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그 뒤로도 계속 읽을 거니까 넘기지 마시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지만 니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보다는 이방신이 좋겠다고 여겨진다면 얼마든지 너희는 가라. 그러나 나는 여기 남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뻔히 보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그들은 이방신들에게로 갈 걸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니네들이 갈 테면 가라. 너희들이 갈 수 있으면 가봐라. 라고 이와 같은 어리석은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훌륭한 신앙 고백이지요.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들이 신앙 고백한 이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뒤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대화가 지금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22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자,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그 언약을,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 이전에 노아와 맺으신 언약, 그 이전에 아담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금 새로운 세대가 올 때마다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이 갱신이지 이 언약은 새롭게 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들이 여호수아가 준 말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의 입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 앞에선 무너져 나가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그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와만 유효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백성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에게 유효하게 적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무엇으로 맺으셨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고 로마의 박해를 피해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과 생명을 건 전도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를 그들과 함께 그 모든 언약의 내용들을 소유하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심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시기에, 너희 또한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너희는 너희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새겨야 합니까? 왜? 우리는 말씀을 쉽게 읽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쉽게 읽는 자들입니다. 무엇 앞에서? 내 욕심 앞에서. 무엇 앞에서? 나의 요구 앞에서. 무엇 앞에서? 나의 필요 앞에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읽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는 곳이든 서는 곳이든 눕는 것이든 그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우리의 눈이 머물고 우리의 귀가 머물고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며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이 강하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오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도, 이 말씀을 새길 수도,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이 언약을 쉽게 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적용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과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간에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부름받아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적당히 지킬 것 지켜가면서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가 함께 누리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이 세상에 퍼져나가 모두가 우리가 알고 지내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지내는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왕같은 제사장이며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대하여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밥 3끼 안 굶고 감당하지 못할 재난만 피하겠다는 그 정도의 생각과 그 정도의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그 정도의 생각으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 한참 모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당부한 신명기 말씀, 여호수아가 남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자마자 배교의 길로 간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먹고 말씀 안에서 마시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과 이 모든 하나님의 열심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자들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부름받음은 단순히 글씨로 단순히 목사의 말을 통해 전해지는 그저 옛날 이야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대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참으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